오늘 우리가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결국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혼자 홀로 씨름하는 그 현장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이 야복강의 사건을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로 씨름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언가 달라진 그 기도의 응답의 개념으로 야복강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야복강에서 씨름한 야곱은 그 결과가 그 기도 응답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획득한 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기도 응답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야곱은 절름발이가 됐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걸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과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형 에서에게서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몸은 절룩발이가 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씨름에서 진 것과 같은 결과를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야곱이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듭니다. 왜? 이거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자 그때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상태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가 무너지고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걸어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 야곱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가? 33장 2절에 보시면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3절, 33절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원래 맨 뒤에 자기가 갔었는데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서 그는 자기가 그들 앞 맨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기가 형을 맞이할 준비를 가장 먼저 합니다. 근데 그 형을 맞이하는 자기의 모습은 위풍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 절름발이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걸어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을 맞이하기 위하여 절을 하며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자 에서는 그의 미움과 증오와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를 향하여 달려나가 그를 호응하는 결과가 됩니다. 결국 우리 성도라는 것은 이 땅에서 야곱으로 살다가 이스라엘로 바뀌는 여정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의 상태로 에서를 만났다면 그 당당한 모습으로 그 권모술수가 강한 그 모습으로 에서를 만났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칼에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말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절름발이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진짜 복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야곱으로 있을 때는 야곱과에서는 언제나 대적하는 존재지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자 에서는 이스라엘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나 시험을 당면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곡히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무릎 꿇게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여정을 두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된다는 건 결국 하나님께 다시 온전히 무릎 꿇었던 아담의 최초의 모습과 같이 바뀌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단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무엇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무릎 꿇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에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것이 왜 변화되지가 않고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많은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무릎을 꿇는 자가 되는가? 그게 이스라엘의 핵심입니다. 내가 야곱으로 철도 열렬기왕성하게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로 살아갈 것인가? 기도는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관철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관철하는 게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는 우리가 뜻을 두고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확인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가는 것이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의 전환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관철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야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방식,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야곱의 삶을 계속 고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 내 환도뼈가 내가 무너져야 될 것,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바라크,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복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이 하루를 복된 하루로 만들어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야곱은 그렇게 해서 이 형님에게서 33장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과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니.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다면 야곱으로 여전히 있었다면 결코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 에서가 함께 내가 너 앞잡이가 돼서 가겠다. 너를 내가 호위하고 가겠다. 라고 말하자 야곱이 계속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33절 16절에 보면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왜 야곱과 에서는 지금 야곱과 같이 가서 살 길 좋은 장막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데 야곱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세일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에서가 머물고 있는 땅은 여러 가지로 풍족하고 편리하고 편안한 땅이지만 야곱이 에서가 머물고 있는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무리 편리하고 편안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편리하고 편안한 것을 누릴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무릎 꿇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고 머물게 하기 원하는 그 땅에 무릎을 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에 거하게 됩니다. 평안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오는 게 평안입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들은 편안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형을 따라가지 않고 가나안 숲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겜 땅에서 장막을 치고 19절에 보면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정확하게 돈을 주고 가나안 땅을 삽니다. 약속의 땅을 붙듭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편안한 곳이 아니라 평안한 곳임을 그가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20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곳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가 야곱의 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는 이스라엘로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평생 절름발이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절름발이가 되는 인생을 끝까지 살더라도 그 절름발이 인생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제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야곱일 때는 가끔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일 때는 단 한 시간도,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머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야곱으로 끝까지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로 마무리할 것인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옛날에 그랬었더라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의 여정으로 그 인생의 마무리를 해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실 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모든 게 편안하고 잘 되고 잘 풀리면 좋죠. 그러나 거기서는 우리는 야곱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누군가의 발뒤꿈치를 잡고 경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그 야곱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절름발이가 되고 내 힘과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그 현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돈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가축도 아니고 편리함도 아니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엘로헤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한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고백으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이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